잇따른 지진으로 포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명절을 맞는 포항 지역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설 명절이 더 외로운 소외이웃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펼쳐진 섬김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구티비가 풍성한 설 명절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명절 가정예배,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기독 선수들이 출전하는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은 환한 웃음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오현근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을 휩쓸고 간 규모 5.4의 지진은 많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포항 지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이 가고 벽이 무너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90여 차례의 여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새벽에 일어난 4.6 규모의 최대 여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새벽 예배 막 드리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느끼기는 상당히 크게 느껴졌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오늘 새벽에 지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진동이 심했어요. 어이구 저러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차 잦아들었던 여진의 강도가 다시 크게 일어나면서 포항 주민들은 설 명절을 맞았지만 반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진 피해를 입은 성도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진이 올 때마다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포항 지역 성도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온 국민이 축제로 지내는 설 명절. 하지만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은 이맘때면 더 큰 외로움을 겪습니다.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은 남모를 쓸쓸함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다고 합니다. 위로와 희망이 있는 나눔의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매섭습니다.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 동자동 쪽방촌엔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장애인 가정이 모여 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20여 명과 한국교회 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한과를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하며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걸어다닐 때마다 아파요. 그래갖고 밥을 거의 못 해먹어요.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참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요? 봉사자들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더 큰 행복과 보람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동참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행복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밥사랑 열린 공동체도 같은 날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함께하는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차 앞으로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솥 가득 준비한 230인분의 떡국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벌써 19년째 노숙인 무료급식을 해온 박희돈 목사는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교회 안에서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올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가 풍성한 설 명절을 위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볼 만한 구티비 설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5일 저녁 6시엔 글로벌 선교방송단 장용성 선교방송 PD의 미니 다큐 2018 이스라엘 선교 캠프가 방송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유스비전 미니스트리의 선교 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 15일과 16일 밤 12시 30분엔 하나님의 사람 에두아르드 목사 부부편이 방영됩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 넘어와 고려인 이주민 사역을 펼치고 있는 에두아르드 목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주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신앙 이야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 오카는 목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화 제자 오카는이 17일 방영됩니다. 배우 권호중과 성유리가 재능 기부로 출연해 오카는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 밖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방송 은혜로운 단비도 방송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예배 문화로 꼽히는 명절 가정예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선조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텐데요. 올바른 명절 가정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교 문화 전통에 따라 시작된 추도 예배. 제사를 지내는 대신 드리기 시작한 추도 예배의 역사는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신문에 공식적으로 보도된 거는 1897년에 8월 달에 보도가 된 건데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에 그 이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기일을 맞이해서 성사님을 초빙을 해다가 그러니까 추도식을 행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은 한국교회 성도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땐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크게 나타내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조상을 기리는 제사의 의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제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신앙이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후손으로서 이렇게 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조상들을 기릴 수 있겠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크리스천들은 가족들과 원활한 관계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며 고향 방문을 등한시할 게 아니라 더 많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꼭 가족에게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렇지만은 내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가족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평신도들은 대형 교회가 배포하는 가정 예배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뉴얼은 명절에 어울리는 말씀 내용과 예배 순서가 기록돼 있어 원활한 예배 인도가 가능하다고 목회자들은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만큼 가족과 함께 올림픽 경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천 선수들의 주요 경기 일정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추가 메달이 기대되는 남자 쇼트트랙 종목에선 크리스천 김선태 감독의 지도 아래 서일아, 임효준, 황대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1000m는 17일, 500m와 계주는 22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천인 김상우, 김기성 선수가 포함된 남자 아이스하키 팀은 17일과 18일 스위스와 캐나다를 상대로 조별 예선 경기를 이어갑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는 남자 봅슬레이 경기엔 김동현, 서영우, 원윤종, 전정린 선수가 나섭니다. 18일과 19일엔 2인승 경기가, 24일과 25일엔 오픈 4인승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는 18일 팀추월 준결승전과 24일 매스 스타트 경기에 출전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설을 맞아 세배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 이야기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교회 주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세배를 하고 교제도 나누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세배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세뱃돈도 드린다고 합니다. 올해도 더 건강하시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으세요. 이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들은 세배를 드리며 어른 공경과 가족 사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인천 순복음교회는 19년째 교회 차원에서 세뱃돈을 지원하며 성도들이 효 나눔을 실천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 임 선수가 출전한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 경기를 여러분들도 손에 땀을 쥐고 보셨을 텐데요. 임 선수는 시상식에서 오른손 검지를 올리는 포즈를 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금메달을 딴 다음 날은 강릉 선수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임효준 선수. 남은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 앞으로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될 모든 크리스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광은교회 해외 선교 사역팀이 태국 나콘라차시마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현지 교회와 학교를 방문해 예배와 문화 사역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워십 댄스와 태권무, 부채춤을 준비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고 주민들에게 떡볶이와 함께 현지 언어로 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태국 어린이들에게 세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한국 문화를 알렸다고 하네요.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태국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현지 교회에 방문하면서 태국 땅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